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두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으로 성탄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각각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고난당하며 힘들어하고 또 주님 앞에 하루하루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출장과 같은 인생인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고통을 노래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두 번 설교를 했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한 부분 단락만 남아 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흐름을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흩을 수는 없지만 18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또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장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 세상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때부터 시작해서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은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사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8장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성도들도 그건 있죠. 얼마나 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고통과 또 고난이 있겠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오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24절 말씀에도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눈물은 달라야 된다. 성도들의 눈물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탐하던 것들이 사라져서 울리는 눈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은 4가지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이제 시간 중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이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 읽었던 것 중에서 성도들의 피가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지 모르죠.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서 당하는 이제 고난만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것도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많은 이제 고난이 있는데, 오늘 이 11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19장부터는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넘어가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는 고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래도 그렇다고 침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성도들과 이 세상이 당하는 고통에는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에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 끝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끝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구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이 끝이 다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 가운데 당하는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사실은 별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을 받고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리고 점점점 잘 되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그런 복을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산신령을 믿는 신앙이나 도깨비 방망이를 믿는 신앙이나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거는 다 들어줘야 되고, 나는 언제든지 복만을 받아야 되고, 라는 그런 신앙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성도들의 고통을 볼 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사실은 목회자에 가서 너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 별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있으면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에 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일일이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각자 그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 정도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인 저도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다 제가 만난 책이 뭐냐면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읽은 건 아닙니다. 네, 조금 두꺼운 책인데 지금도 제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다르구나, 달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팀 켈러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했어요. 한국에도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계실까 할 정도로 깊이가 있고 아주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 설교 내용이 오늘 강해 설교라기보다도 이 고통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고통 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고통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제가 금방 전제에도 얘기했지만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부분적인 거로 얘기해요. 병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질병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고를 당하여서 가장이 죽고 그리고 온 가족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끔찍한 빈곤으로 인하여서 먹지 못하고 기아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아주 끔찍스러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권력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여기 열거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다 얘기를 하려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종류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고통이 또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빙산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우리가 얘기할 뿐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데 이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새로운 과부가 탄생하고 매일 새로운 고아들이 탄생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매일처럼 고난 가운데 태어난 그들의 삶, 이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신체적인 질병과 심신질환으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고통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고난은,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꼭 깜짝 놀라실 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고? 네, 그렇죠? 평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죽음을 맞이하면서 당하는 고통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고통이 닥치면 이 내면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나의 가지고 있었는 내면의 불순물들까지도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불신자들만 질문하는 질문인 줄 아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을, 이런 당신의 신실한 자들에게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고 심한 경우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이런 심각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붙들어 봤지만 결국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붙드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누구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고난 가운데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달라지기 위해서, 다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렵게는 설명 제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고통에 대한 관점을 제가 4가지로만, 고통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갈 수 있지만은 고통에 대한 관점을 4가지만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건 관점인 거예요. 거기에는 내세도 없고, 거기에는 영혼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고 악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이런 재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이라든가 아름다움을 꾸민다든가 즐기는 삶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에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의미는 단지 이런 걸 빼앗아 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주의는 사람이 진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 고통을 자기가 이겨나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 세속주의 관점 속에서는 결코 이 고통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그 세상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기쁨과 이런 것들이 다 고통으로 바뀌는 그 순간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과도 맥락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속적인 관점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이며 윤리학적인 관점인 거예요. 이게 유교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네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 거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플하게 얘기를 하죠. 죄 진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고, 죄를 졌으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고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윤리학적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종교적인 관점. 이거는 모든 종교를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라든가 또 대부분 이제 이런 불교 계통의 종교들이 인도에서부터 파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파생한 종교들의 대표적으로 그들의 사고체제는 업보라든지 윤회라든가 이런 걸 믿잖아요. 업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고통에 대한 답을 줍니다. 고통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업이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대가로서 고통을 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고통에 대한 이 업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야. 전생에 네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전생에 네가 그렇게 잘 못 살았으니까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윤회를 하는 거다. 이게 계속 이렇게 윤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 톨이라도 이런 업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을 네가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국은 이 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 열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없죠. 해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윤회라는 것은 바로 이 전생에 지은 죄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이 반복적인 과정인 것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허상이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도 허상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욕심을 부리는 거 이런 것도 다 허상이고, 그런 걸 쫓아봤자 다 망상이고 허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무념무상,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질 않아요. 공감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네가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인도 종교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에서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된 답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온전하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고통의 힘을 성경에 있는 걸 뽑아서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근원적으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따르는 데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아무런 죄에 대한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에게 고통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속주의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없다. 이 고통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우리가 해야지 이런 것처럼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당하지 않는 거 좋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통에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겠죠. 요셉은 이유 없이, 정말 이유도 없이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꿈 한 번 잘못 꿨다고 형들에게.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 같은 시간들이에요. 다 고난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총리로 서 있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아마도 이러한 고난이 이런 가운데가 없었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가지 못했었다면 그럼 거기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았다 그러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애국으로 팔려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가장 우리에게 궁금한 건 뭐냐면,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신실한, 믿음도 신실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냐? 고통이 있을 수 있냐? 라는 것에 대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그거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욥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욥과 같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 얘기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욥,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면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죠.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을 도리어 책망을 하시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고난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고통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만. 첫 번째는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그게 답을 주는 게 십자가. 왜 십자가가 답이냐? 모든 고난의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그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여 주신다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나사를 보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 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피곤함과 목마름과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한 통곡과 고통의 신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고통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동참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을 버린다면 그것은 일땡일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버리기까지 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에 대한 답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다. 더 영광스러워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회복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에 대한 답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하죠. 욥의 이야기의 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그 끝 이야기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것이 끝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론적인 것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극복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적인 가이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인 것도 있고 어떤 배신이나 공격으로 일한 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실에 대한 것도 있고 죽음에 대한 것도 있고 질병에 대한 것도 있고 재난이나 뭐 기타 등등 기근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구나. 지금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그런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접근 방식도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이건 이거야라고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답.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시편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탄원의 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좋은 얘기들만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해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들을 이해하신다. 그런데 이해하는 정도로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그 아픔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도리어 이 고통에 몰입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가 누구냐면 욥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이어서 얘기하면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욥이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절규의 그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너무 크면 우리는 나 자신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수없이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이런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을 도리어 욥을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네가 그 고난 고통 속에서 나한테 이렇게 했지 얘기하지 않고 욥을 의인으로 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그 친구들, 네가 정말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죠. 네. 그럼 뭐가 지금 욥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욥이 잘했다는 것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 앞에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샀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여러분 고난이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에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들이 그런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한 자는 절대로 고난이 오면은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도리어 공동체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난은 함께 받는 거거든요. 내가 아프면 가족이 아픈 거고, 내가 아프면 목장이 아픈 거고, 내가 아프면 교회가 아픈 거예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삶을 새롭게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새롭게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나의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여러분 역경이 오면은, 그러나 이 풀무불과 같은 이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나의 불순물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밑바닥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런데 직업을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가 드러난 걸 뿐인 거예요. 자녀가 고통당한 걸 보면서 자녀가 내 삶에 정말 가장 우선순위 있고 중요한데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자녀 때문에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사랑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삶에 대한 재조정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영원한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끝과 믿는 사람들의 고난의 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세상 사람들의 고난의 끝은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아마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사실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어떤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시각 속에서 카메라를 두고 우리가 조명해 봤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카메라를 보고 비추면서 여러분 이 고난을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그 다음 19장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이어지는 장면들이 그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카메라의 시선 속에서 여러분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이 고통을 지나갈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고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 앞에 사명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처럼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